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가 끝났고요. 레위기를 읽겠는데요. 범위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범위고요.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같이 읽고 5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죄송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쓰실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종 제사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행위.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가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5가지 종류의 제사 제도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뭐다? 최고의 행위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예배지요, 예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피 흘림은 곧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항상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 제물의 피 흘림이 곧 나의 뭐를 의미한 거다?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누군가가 죽어, 누군가가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 죄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만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트나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어떤 물건이 야 이거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져오면 도둑놈, 그죠? 예.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가를 지불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뭐다?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스스로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은 모든 물건을 피로써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사함도 없다. 그거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피 흘림이 있으면 그 피 흘림의 대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의 죽음을 뭘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문설주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피 흘림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6월절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문설주 임방에 우리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아니하고도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이 내 삶에 축복하신 일들,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치우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세요? 내 삶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럼 나 교회 안 나가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내 손해.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예배가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충분히 우리는 받을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구원.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가 뭐다? 예배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기분이 어때서, 내 감정이 어때서,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이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한 가정 혹은 한 사람의 죄를 면하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온 인류의 죄의 대가였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구원하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가미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인류의 죄의 대가이자 단번 제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번 제사. 여러분, 매일 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무슨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재물 없이 어떻게 예배하러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한 충분하다. 아멘. 예배할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면 됩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피를 앞세우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543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성막에서 행하여져야 될 5가지의 제사 대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가지의 제사 제도는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거죠. 자, 다 외우셨어요? 안 보고 해볼까요?
소재, 번제, 저도 헷갈려. 소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렇게 이런 5가지의 제사제도, 그래서 오는 5가지의 제사제도 종류를 이야기한 거고, 자, 사는 뭐죠? 사는 4가지의 제사를 행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형식, 4가지의 방법이 뭘까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4가지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 태워서 드릴 것인지, 피를 흘려서 드릴 것인지, 각을 떠서 드릴 것인지, 그것을 또 고운 그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3가지의 요소가 있죠. 3가지의 요소는 뭘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는 필수 요소였단 말이에요. 필수 요소가 첫 번째가 뭐예요? 장소죠. 장소.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어디서 제사를 행할 것이냐. 어디서? 성막에서. 누가 만드신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막 설계도대로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 이루어진 성막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아멘. 이것은 첫 번째는 장소죠. 자, 두 번째는 뭐죠? 누가 제사를 인도할 것이냐, 누가 제사를 집례할 것이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제비 뽑았어요. 야, 우리에서 누가 할래? 야, 누가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뽑아볼까? 그러면서 투표해가지고 인기 투표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누구를? 아론 지파를, 아론의 후손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은 특별히 관리했어요. 왜?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제도에서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했어요. 제사가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제사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고, 한 번 제사 잘못 드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어때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가 오늘 또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는 자가 은혜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만약에 주의 종이 잘못 선포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심판받아요? 목회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저거는 진리, 저거는 진리가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거는 인간의 말이야, 저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은혜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또 뭐가 필요했어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은 뭐 가질 거 뭐 그냥 돈이 없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비둘기 가져가지 뭐. 비둘기. 눈에 보이는 거, 저기 오늘 비둘기가 마침 있네. 그래요? 오늘은 비둘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배하자, 제사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받아야 될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잘 산다고 해가지고 뻐기면서 요즘 뭐 롤스로이스 그런 뭐 차를 딱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드릴 예물 5만 원짜리 100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게 흔들리면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러고서 접선하듯이, 이거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 우리는 차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못 산다, 못생겼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돈이 없다, 상관없어요. 노숙자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충분하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는 차별함이 없다라는 거죠.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어요. IQ가 높거나 IQ가 낮거나, 학력이 높거나 학력이 낮거나, 교회에서 여러분 돈 자랑하고 교회에서 학벌 자랑하고 내가 뭐 박사네 뭐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가장 창피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성도들끼리 뭐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할렐루야. 나는 이번에 구역 예배 드리면서 어찌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던지, 나는 이번 주에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는 처음 알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뭐만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나눔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에서 고백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뭐 자랑하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